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승계자로서 저를 부르셨고 또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걸음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결심과 저희들의 약속은 연약하오나 주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옵는 새로운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예비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데렐라 이야기는 다 잘 알죠.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 해피엔딩으로 그 동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데렐라의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그 의문이 있고 궁금함이 있어서 디즈니에서도 신데렐라 2, 신데렐라 3 이런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또 이 신데렐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치관으로 또 영화, 드라마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나서를 보면 참 이 니느웨가 참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지만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나훔서가 바로 요나서의 후속편입니다. 70인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그래서 요나서 다음에 바로 나훔서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미가서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왜냐하면 동일하게 니느웨라는 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비록 불순종했지만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거리를 다니며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일을 졌는지 얼마나 악독했는데 이런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고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심판만을 알렸을 뿐인데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벼옷을 입고 금식을 입고 회개했고 또 왕도 그 소리를 듣고 굵은 배를 입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게 하고 벼옷을 입혀서 정말 심판을 앞둔 이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또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본래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은 심판을 받지 않는 니느웨에 대해서 아주 속상해하는 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를 이 큰 성읍 얼마나 중요한 성읍이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그 가축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딱 끝이 납니다.
대회개와 대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이 니느웨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나홈서는 그 후에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홈서를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3장 1절에 니느웨 성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가? 나홈서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니느웨를 요나서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이 큰 성읍 니느웨, 아주 중요한 성읍이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는 니느웨를 피의 성,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나의 그 대각성 사건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니느웨는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악독이 가득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난 이 기간 동안에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점령했고 잔혹하게 고통을 주었고 불법과 우상숭배를 했고 또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서 온갖 잔혹한 행위를 했던, 그래서 10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짓밟고 정복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했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다른 나라에 짓밟히고 정복당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홈서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나홈서 마지막 절인 3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서도 이 하나님의 물음으로 마쳤는데 나홈서도 물음으로 마칩니다. 어떤 물음입니까? 니느웨 성,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행패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이 너의 멸망을 기뻐하고 손뼉치지 않겠느냐? 야, 니느웨 성이 무너진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기뻐하고 손뼉칠 거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50년 정도 후에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는 바빌로니아에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은 완전히 파괴돼서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운명을 가게 됩니다. 참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사지의 은총을 니느웨에게 베푸셨는데 100년 사이에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누가 변한 겁니까? 니느웨 성이 변한 겁니다. 요나 선지자나 나홈 선지자는 사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너희들이 악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공의의 예언을 하셨고 나홈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홈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에게 보복하시는가?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공의는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지만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요나서에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참으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을 앞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산성으로서 맞아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홈 시대의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스스로 오만하게 마음껏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나 교만은 심판과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틀리지 않았어.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진노를 품으시고 반드시 보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니느웨, 이 나홈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보복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과 나홈 시대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요나 시대 그 철저하게 짐승에게도 금식시키고 베옷을 입히며 회개했던 이 대각성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철저한 회개 운동이 왜 시간이 갈수록 더 이 아수르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당대로 마쳤을까? 100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 대회개 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을까? 여러분, 회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면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 것인가를 늘 돌아보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참 삶이 저렇게 사는구나. 부모 시대의 그 아름다운 본을 따라서 신앙이 전해졌으면 니느웨 대각성 운동은 100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니느웨를 변화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후대의 그런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익숙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너무나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이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대로 끝났죠. 그래서 그 다음 시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타락해서 가나안 방식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서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니느웨에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했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중지된 것이 아니고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않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큰 은혜를 받고 큰 회개를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나 죄는 멸망을 부릅니다. 언제나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는 법입니다. 바로 요나서와 나홈서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나서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홈서는 변함없는 회개의 삶은 또다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누구에 대한 경고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경고입니다. 니느웨가 누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변합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와 또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서 결국 죄의 길로 옛길로 돌아켜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하지 않고 이전의 삶으로 옛 사람품과 옛 성품과 옛 사람의 삶으로 돌이킨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도들 가운데 예전에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로 살아갔다가 다시금 조금씩 나태하고 게으르고 시들해져서 또다시 옛날의 개차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개가 그 토한 거 같이 먹는 것 같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 다시 또 그 더러운 오물통인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런 모습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도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더 경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믿음도 약해지고 더 시들해지고 그래서 예전의 방식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처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내게 베풀었던 그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이전보다 악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줬으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그 안에서 살아야 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빈 공간에 있다면, 빈 공간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또다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점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과연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주님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가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니느웨가처럼 이렇게 늘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불신 이웃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바로 이방의 도시였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별로 상관이 없는 도시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서나 나홈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무관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악독함 때문에, 그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하려 한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브라함 별로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조카인 롯이 그곳에 사는데. 그러나 꼭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이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과연 공의입니까? 어찌 보면 악인들을 징벌하는 것보다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다면 마땅히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이 그 악인들과 함께 멸망할 것에 대한 염려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참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의 의인이 있다도 멸망할 겁니까? 거기에 5명 모자라다고 멸망할 겁니까? 이러면서 점점점 10명까지 의인의 수를 낮췄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까지 잡아서 끝까지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의인 10명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단위입니다. 10명만 있어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한 심판을 계획한 그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게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누군가 나서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요나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그 10명을 봐서 멸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기를,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공의의 심판을 이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몇 번이나 바꿔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다 기꺼이 받아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살며 악독하게 살아가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 바로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다면 에이고 안 됐다, 참 불쌍하네 라고 나와 무관한 것처럼 볼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불신자들, 불신 영혼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불신자의 사회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자신의 죄로 멸망을 당할 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구원의 길,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판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만히 그저 그들의 심판당을 바라보는 것을 묵고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에스겔에 보면 제가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들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그 악한 일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가서 깨우치지 않고 일러주지 않고 그래서 그 악인의 자신 죄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의 핏값에 너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심판을 했던 니느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 땅에 두셨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었나? 그냥 나만 또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멸망을 앞둔 이웃들을 위해서, 멸망을 앞둔 악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는가? 우리 민족의 장래와 선교지의 수많은 심판을 앞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아직도 심판을 앞둔 니느웨와 같은 저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같이 나서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도록, 그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도록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먼저는 내 자신에게 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니느웨 같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에게 두신 이 경고의 말씀 우리 마음에 삼고, 마음에 심고, 마음에 담아서 참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이웃도 해피엔딩으로 우리 이야기가 끝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홈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기쁘게 더 귀하게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불신 이웃들을 향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멀리 있는 민족들과 열방을 향해 한 걸음씩 복음을 전하게 나아가고 또 그들의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늘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하루하루 더 아름답게 귀하게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